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방송만 틀면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 또 그에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또 방송들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댓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칭찬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맞아, 그래 정말 그거 속아서는 안 돼. 뭐 나쁜 사람이야. 뭐 나라가 아주 다 망가졌어. 뭐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부하내동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가장 기울여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떤 이런 시리오를 따라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든가 내가 거기에 막 흥분하고 막 이런 것을 보이면 어떤 분은 좋아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만, 그래야 이 종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개가 결합하면 진리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만큼은 내 생각이 어떤지 간에 교회에서만큼은 내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내게 맡겨주신 교회가 중요하고 또 내가 속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한 식구예요. 그렇죠? 또 집에 가면 또 내가 한 가장으로서 내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저의 시선을 끄는 아주 신선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외국 뉴스인데 미국 공화당 서열 2위예요. 두 번째인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이 정치계에서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 사람이에요. 꽤 젊죠. 이 사람이 이제 롬니라고 하는 그분과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이제 대선에도 나갔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원 의장쯤 되면 엄청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버리고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란 말인데, 왜? 사람들이 궁금했죠.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순위를 봐도 제3위의 권력 승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은 다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 폴 라이언 의장은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리를 기꺼이 물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인의 역할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보람, 또 나라를 위해서 내 헌신함으로 얻는 그 영광도 가치는 있지만, 이 폴 라이언 이 의장이 원했던 것은 이제는 내가 사회에 공헌함으로 내가 어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위로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 가정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정과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어저께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15일이 바로 가정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간과 이제 어버이 주간이 겹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이번 주간은 어린이로부터 부모님들까지 아마 1년 중에 가장 대접받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벌써 길가에 가다 보면 이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제쯤 이게 그걸 달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안 달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가슴에 다는 것보다 요즘 새로 나와서 어제 보니까 우리 인규가 카네이션 이렇게 탁상에 놓는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니 나도 이제 이것을 받을 나이가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부부 등 가족 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는 부모나 부부의 권위가 늘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또 엄마는 엄마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그것이 큰 벼슬이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권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이미 권위가 상실된 깨어진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대접을 못 받으면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남편이 잘났든지 또는 못났든지 그는 내 머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보다 좀 못나 보인다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고 내가 무시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는 남편이고 가정의 머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이렇게 인정받고 그 질서에 따라갈 때에 평안이 유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런 자세로 남편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또 잘생겨서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그래서 내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남편을 존중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군가? 창세기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죠. 원래는 아브람과 사라였는데 이 사라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하기는 하지만 약간 그분의 약점이 있다면 우유부단함이 있는 거예요. 겁도 많고 아내 말을도 잘 듣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큰 이제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당시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라는 이제 같이 갔지만 이 사라의 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아리따운 미모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는데 여자가 너무 이쁘면 이제 뺏으려면 남자를 죽이고 자기 아내로 이제 세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낯선 땅에 가게 되었는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너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이 동생이 달라고 내 아내를 줘 이렇게 하지 나를 죽이진 않을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고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아내로 맞은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깜짝 놀랐겠죠. 너 네 동생이라고 말했잖아.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또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그랄 땅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라의 그 미모에 이제 반한 그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동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놀랍게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불러서 왜 나에게 속였냐. 근데 나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변명하기를 원래 그 사람 내 동생 여동생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촌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겁도 많고 좀 우유부단함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마누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너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보통 그 정도가 되면 아이고 너 남편이라고 그게 참 진짜 지지리도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그 정도까지 되었으니. 그렇지만 이 사라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남편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잘 따른 사라가 이제 너무 귀하니까 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복이 어디 가요? 같이 누린 사람이 바로 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고 또 사레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이제 이런 그 뜻이 있었는데 왕비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대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그 하늘의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라에게 있어서 복의 자리가 어디냐? 복의 자리가 바로 남편 곁인 거예요. 아유, 나 너 같은 남자랑 같이 안 살아. 그러고 가면 복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남편이 잘났든 또 내 남편이 못났든 어쨌든 하나님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번에는 제가 사라와 반대되는 그 리브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외삼촌의 딸 리브가에게 장가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들러 다니면서 사냥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거든요. 맛있는 음식으로 고기를 이제 먹게 하니까. 근데 야곱은 늘 엄마 치마폭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이제 사냥해 와서 나를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절수의 축복을 내가 해줄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서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곁에 있던 이제 사라가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리브가가 그걸 듣게 됐는데 리브가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덜 좋아하는 에서가 그 장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더 아끼는 야곱이 장제 축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짜고 야곱과 짜고 에서처럼 꾸며서 먼저 고기를 만들어 갖다 주고 양으로 고기를 만들어 주고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그 장제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 막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남편의 권위를 리브가와 야곱이 빼앗은 거예요. 그 권위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왔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긴 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그 받을 복을 야곱이 뺏어갔으니 얼마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에서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얼마 못 사니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독백하는 것을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야곱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형의 죽이겠다는 그 무서움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몇 년을 있게 되나니 20년을 거기서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리브가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장자권이 야곱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급한 마음에 그것을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변이나 번역 바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되게 사랑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야곱이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하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첫날 밤에 치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죠. 그래서 이제 왜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야, 원래 우리 집안에서는 아우보다 형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그때 라헬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은 한번 속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계속 약속했다가 바꾸고 약속했다가 바꾸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그가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도 속고 또 큰아들 루벤에게도 사실은 배반을 당해요. 이제 큰아들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이죠. 작은 부인과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야곱과 리브가의 어떤 허물었던 가정의 권위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 사실은 풍비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 남편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부족하더라도 내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모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남편이 뭔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못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내가 그 책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좀 우유부단해서 너 내 누이동생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일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애굽왕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머리 쓰고 막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뤘을 때는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130년의 세월이 뭐라 그래요? 험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장자 르우벤도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이제 르우벤이
장자 루벤이 원래는 그 야곱의 복을 다 이어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즉 그 부모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그 장제의 축복을 그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가 그 자식 육신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죠. 네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실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와 부부 등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와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까지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25절부터는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주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아내에게보다 남편에게 더 깊은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라 이렇게 됐지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너희 몸을 희생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주님과 같은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든지 또는 미워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좋을 때야 다 사랑하고 서로 사이좋게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살다 보면 미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내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언제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좋을 때 사랑하지만 미울 때가 있거든요. 미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죽기보다 정말 진짜 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의 숨소리 자체가 싫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왜 용서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은 내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받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면야 누구든지 다 사랑하죠. 그러나 미울 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4명, 자식이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2 자녀를 되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거기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데 그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더 아끼고 싶은 것이 몸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지만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얼룩옷. 예. 그러니까 형들 생각에 얼마나 밉겠어요. 아니 우리를 다 10명 냅두고 그 요셉만 그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시기심도 생겼고 죽도록 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미워. 왜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합디다. 또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미운데다가 말하는 거에 더 믿게 된 게 나중에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저걸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냥 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게 되면요 사실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제가 잠깐 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요셉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만나러 가는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중에 형 루벤과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래 형제니까 이제 이렇게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 왕 말고 제일 높은 자리를 이제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지방, 애굽 지방에 큰 이제 기근이 났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지만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애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누굴 만나는 거니?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의 모습을 우리 형이네? 형들이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말은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었다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우리 형들이네 반가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었으니 내가 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저 보복을 할까? 그냥 쫓아보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결국 자기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까지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인재를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참 기가 막힌 그 말을 하는데 참 이게 요셉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척했다가 나중에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이제 막 가서 막 방송대구에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요셉이 총리가 왜 저렇게 울어? 뭐 형들을 만났대지? 뭐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자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구나 놀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5절부터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진짜 왼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미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지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런 흉년에서 지키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으로 나는 받으니 형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복수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됐잖아요. 왜? 한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요셉은 보복하는 대신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고 한탄할 일이죠. 아니 내 얘가 이렇게 총리가 된 줄 알았으면 잘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갑의 위치에 있던 그 요셉은 갑질하지 않고 형제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살다가 보면 형제간에 다툼이 많단 말이에요. 너 옛날에 나한테 한 거 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잘 계시죠? 내 동생 베냐민도 잘 있죠?
다 이렇게 모셔오세요. 여기서 있으면 되니까. 이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용서입니까? 그렇죠? 형들이 한 행동을 봐서는 죽여 마땅하겠지만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또 막내 베냐민 모두 가족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전부 몇 명이 있는 거 아니? 성경에 보면 자 같이 창세기 46장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46장 26절 27절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 70명 되는 이 대가족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7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니 그 가뭄 기근 때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요셉을 미리 보내셨고 그곳에서 총리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형들을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 팔아먹을 때 던지고 형들 나한테 와서 부탁해 가버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 때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그 언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 그 요셉이 형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그러나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합하고 받아들임으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예화를. 옛날에 그 김정승 아들과 이정승 딸이 서로 흠모하는 사이였답니다. 가정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승의 딸이 이정승의 딸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연애하던 김정승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보다 못한 그 김정승이 아들에게 돈 주면서 야 너도 그냥 바람 좀 쐬고 와. 이래서 이제 돈을 줘서 보냈는데 이 김정승 아들이 박물장수로 여자처럼 꾸미고 이정승이 시집간 그 딸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정승의 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만나던 사람이 찾아왔으니 기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만나서 회포를 풀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 김정승의 아들이 수시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정승의 그 딸이 시집간 그 집 이제 시아주머니가 보니까 박물장수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니까 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 같다. 그래갖고 이제 절에서 공부하고 있던 자기 동생을 불러온 거예요. 야, 네 아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확인을 해봐. 근데 이 남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왜 처형과에 나온 것처럼 다리가 넷인 거예요. 그때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작은 아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 죽일 놈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에 그 동생이 아주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옷을 벗으시오. 그리고 더 큰 소리가 뭐냐면 아유 실례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형님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랑 누워있는 거 보면 눈이 뒤집힐 일이고 그냥 결단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요? 이 외도를 했던 딸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열심히 잘했겠어요. 또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그 김정승의 아들도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그냥 동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김정승의 아들도 출세를 해서 왕궁에 있었고 이 이정승의 딸 그 남편도 같이 이제 거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그 찔림이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의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은 큰 인물이 못 될 것이요. 나는 이미 다 잊었는데, 당신 옛날 생각하고 또 그걸 그렇게 하는 거 당신이 그릇이 작은 거요. 난 생각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떠나서 뭐를 얘기하는 거니? 이정승 딸의 그 남편은 용서함으로 가정을 지킨 거잖아요. 거기서 뒤집어 갖고 다 깨서 죽일 놈 살려서 쫓아보내면 어떻게 가정 그냥 깨지는 거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가정이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나름 둘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용서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진짜 잘못한 거 맞죠. 그런데 잘못 지적하고 그거 뒤집어 해봐야 결국 깨어짐 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했으면 그 가정에 형들이 온전하게 두었겠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을 기꺼이 안았을 때 그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운함 또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통해서 복수나 보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어쩌면 정말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럽다 안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면 너는 은혜 받으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함으로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비록 내가 형제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저주를 담고 보복할 그런 것을 가득 담아둘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에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가정을 위한 길이에요. 그럴 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모와 부부 등 우리 가족 간의 권위를 존중하자. 서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자기 옆에 아내를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오죽하면 미워하겠냐,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러는데 오죽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 대다. 그걸 어떻게 그냥 아주 그냥 요절을 내. 그래도 나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용서하고 관용하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미우면 그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